우리는 지금 참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는 우리를 힘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아마 이 일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잊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영적인 사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대,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올 영적 시대, 또 다가올 혼란의 시대, 영적 위기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영적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굳게 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다시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종종 실수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다시 처음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뛰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다시 처음 왔던 출발선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서 이제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곤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막았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버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마르고 피폐해졌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은 부모 잃은 고아처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큰 경험은 교회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나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전쟁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참혹함을 이겨내고 부흥과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아마 가장 큰 충격과 타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큰 시험과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심판의 순간에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새 희망과 새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 바로 문제의 상황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종종 에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도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합니다.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전원 명령어 중에 다시 시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셧다운이죠. 이것은 에러가 생겼을 경우에 혹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프로그램들을 깔 때도 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껐다가 다시 켜야 정상적으로, 아니 보다 더 나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다시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셧다운해야 돼요. 전원을 꺼야 되는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중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그만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버려야 하고 돌아서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들의 그동안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다 잊어버려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의 관습, 습관, 또 우리의 방법 혹은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습관이나 관습을 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네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때도 역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와 이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충돌이 생기죠. 이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유익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골이 깊으면 회복의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상처가 깊어지면 회복 불능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의 빠른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특별히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주셨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거쳐지면서 이제 10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때는 모든 땅이 다 쉽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노예도 자유를 줍니다. 모든 하나님 일을 다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를 갖고 쉼을 갖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동안 쉴 겨를 없이 정해진 시간 방법대로 해왔던 일들을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어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희년을 갖게 하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 과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시 여겨왔던 모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먼 외국에 종살이 되어 종이 되어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돼 있던 사울왕, 살인마와 같았던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을 때,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추격을 피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광야에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선택했던 사자굴과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기에 무덤의 죽음과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배반하며 욕하고 닭울음 소리에 자신의 배신을 부끄러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수치스러운 새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멈춤의 시간과 중단의 시간과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 또 그들이 걸어왔던 그들의 일생을 잠시 멈추고 종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의 방법, 또 이전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습관들을 중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의 과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려놓으시고 주저앉히시고 중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이전보다 더 온전히 회복하고 크게 부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부트,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단했다면, 멈추었다면 그러면 내가 다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은 시작이지만
다시 시작과 처음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빠를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고 중도에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과정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다시 시작을 누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정상적인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시작하면 처음 시작보다 오래 걸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프로그램되고 있던 것들, 프로세싱 중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중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선택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마야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한다고 해서 모든 역사를, 이전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지난 시대의 낡은 것을 버려야지만 소중한 유산과 고귀한 전통은 더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달라도 방법은 바뀌었어도 신앙의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 힘들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일 수가 없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일 때가 됐습니다. 다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서 모이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런 시기와 과정을 통과하고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상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콘텐츠가 개발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람들,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나오기를 꺼려했던 불신자들조차도 자연스럽게 예배에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 이것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와야 될 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것을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새로운 좋은 경험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같이 해오는데 사실 주일날 되면 봉사하다 보면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한 명은 찬양대로, 한 명은 교사로, 한 명은 봉사하고 식당에서 다 여러 가지 봉사하느라고 온 가족이 다 흩어져.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가족끼리 함께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집에서 TV를 앞에 놓고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참 은혜롭고 의미가 있다, 뜻깊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겠다고 주일날 다 집에서만 드릴 수 없잖아요.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매일 드릴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가족이 함께 예배하신다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동안 사실 주말에
온전히 가족끼리 여행도 제대로 못 갔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금, 토일 주말을 끼고 여행을 가고 캠핑을 하고 가족끼리 다니는데 주일 성수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겠죠. 또 여행지에 가서 가족들이 좋은 시간 가지면서 영상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여행이 필요하다면 가족 여행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또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걱정이 뭐예요? 다음 세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많아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많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교회 나오라도 말 안 들어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가족 여행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냥 여행하지 마시고 성지순례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성지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순교의 역사, 핏부림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났던 많은 경험들이 흩어져 있는 전국에 수많은 성지가 있어요. 한번 그런 것부터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지순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또 이집트, 요르단,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동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돼서가 뭡니까? 미국 가서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성지순례 갔으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 10년 훨씬 넘게 지나고 나서 제가 성지순례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신학교 때 한번 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 신학교 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가 다시 또 개방했다고 그래요. 이집트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이 있어요. 호렙산이 있어요. 요르단 모세가 마지막에 생각던 느보산이 있고, 이런 곳에 한번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가십시오. 가셔서 이곳이 이 자리가 주님이 계셨던 곳이야. 주님 말씀 전했던 곳이고 이곳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것이야말로 산 교육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곳, 전에만 들었던 이야기 한번 그곳에 가서 같이 가족이 여행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내야죠. 돈이 없습니까? 돈 모아야죠.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젊은 시기에 성지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유럽에 찬란했던 교회 부흥의 역사, 또 쇠퇴와 몰락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 있는 그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의 현장에 가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는 더욱 크게 문을 열고 다가서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센터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만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건물, 새로운 시설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전 세대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기부하고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 이제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수련회 때는 말이야 저 개울가에서 이빨 닦고 목욕하고 텐트 치고 잤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죠. 요즘 애들 에어컨 없으면 못 자요.
예? 수세시 화장실 없으면 볼일도 못 보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환경이 됐으면 그렇게 해줘야죠. 왜 교회는 못 해줍니까? 왜 교회가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해줘, 해야 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시설이 바뀌어져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맞는 시설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앞서가야 돼요.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문화를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의 문화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비전을 주는 기독교의 문화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비판하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진정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음의 전초기들을 세우고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일들, 또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신 일 이제 다시 시작함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새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리부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종료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무려 5번 나와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고백 하셨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왜 그리고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런데 나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너 보러 하래? 그랬어요. 내가 한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한다. 따라서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너에게 물질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내가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해를 이루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방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난날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종료시키고 내려놓고 중단하고 리부트, 다시 시작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올 시대와 구세대, 신세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교회로 남지 말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다시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